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구호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준비! 그러면 성도들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앞에 선창하면 그 후에 후창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수년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서 부흥을 바라며 전도하겠노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것을 꿈꾸며 많이 써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뭐가 잘못됐던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달에도 봤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하박국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배경을 한번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보죠. 하박국의 배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인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1차 공격도 지고 2차 공격에도 지고 3차 공격에도 지면서 3, 4번이라고 했죠. 세 번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1차, 2차 전쟁 그때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1차, 2차 전쟁에서 다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3차 전쟁에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하박국의 배경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때에 활동을 했다. 그럼 망해가던 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면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죄가 우리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찼다. 이런 말이 그야말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랬어요.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과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박국의 구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선지자의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1장 끝부분부터 해서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선지자가 질문을 하니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대답 끝에 선지자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뭘 질문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것도 주일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이걸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야, 그래서 내가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요? 이런 거죠. 왜요? 1차에 이미 전쟁에서 졌고 바벨론이 얼마나 난폭한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뭐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아니 악인들 심판하겠다고 더 나쁜 자, 더 악한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 때가 되면 내가 그 바벨론도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니까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가시고 이 계획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2절 이 부분 다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자, 한번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영어는 빼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잠깐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A, B, C 이렇게 써놨어요. 요 한 절에 세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는데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크게 설명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또 현대어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그렇게 편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A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개역 개정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오른쪽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소문을 들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니까 주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 바벨론을 사용한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이 두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무서워서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워서 저는 떨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앞에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심판에 대한 계획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년 내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잠깐만 보세요. 사실은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결국은 뭐냐? 부응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게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다,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 뒤에 말 다 빼고 앞에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가 부응해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커지게 하옵소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잘만 봤어도 이게 강해지고 커지고 우리가 많아지고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결과가 이 부분을 놓고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요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주셨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 너무 먼 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고 빨리빨리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하박국의 의도는 뭐냐? 바벨론의 심판은 내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혼날 거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그게 뭐였어요? 이 수년 내에 빨리 나타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멀리 있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심판. 그 심판은 무섭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진노 중에, 그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볼까요? 시작.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당하는 바벨론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빨리 바벨론의 심판이 빨리 오게, 그럼 우리가 좀 덜 힘들고 덜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왕에 심판하실 거면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뜸들여 갖고 우리가 그동안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심판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박국의 노래, 기도는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십시오, 요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런데 바로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소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요 이야기가, 요 바람이 이 하박국 3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노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장 4장 쭉 3절 4절 쭉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정리해 보면, 하나님 옛날처럼 하나님 실력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3절에 보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는데, 4절 한번 그 아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권능 있는 손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는도다.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라고 왕께서 들어가신다고 막 이렇게 찬양했던 그 선조들의 찬양, 선조들의 봤던 은혜, 구원, 이것을 지금 추억하면서, 하박국은요 전에 들었잖아요. 하박국은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땠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요것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거, 하박국은 모르는 거 뭐예요? 얼마 후에 있는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 알려주시니,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서 하나님 우리도 심판받는데 그 심판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저 바벨론을 그냥 완전히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옛날에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다윗을 지킬 때에도, 솔로몬을 지키실 때에도, 여러 왕들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았다고요? 심판의 계획을 알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라고 했던 그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금 그 심판의 계획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나 좋은 것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에이, 어차피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래요? 하나님, 나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애들은 누구 닮아요? 애들은 누구 닮아요? 부모님 닮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살아서 생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전교 꼴찌. 그래서 뭐 다 그냥 이 옛날에 성적표 보면은 수미 양가인데 가가가가가가가가 양. 어우,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말라고, 양 받는 거.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쳐요. 그래 놓고 이제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이 애가 가가가가 양양 가가가가 이랬다고 쳐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갖고 이렇게 공부를 못해. 닮긴 누굴 닮아요? 부모님을 닮았죠. 그런데 그나마 나는 가가가가가가 나 양 하나 나왔는데 얘는 양이 2개면은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해? 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애랑 비교해. 옆집의 부모는 나보다 훨씬 공부 잘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좋아요. 우리 바람이 그거잖아요. 나는 공부 못했어도 우리 애는요, 어떻게든지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나는 대학을 못 갔어도 우리 아이는요, 무조건 대학을 가야죠.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 말은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해야 돼요. 내게 유익해야 돼요. 이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내 가문이, 내 손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다 내 뜻이에요. 제가 이제 무슨 말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이라고 했으니까 뜻과 관련된 요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박국에게 들려졌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지는 거예요. 나는요, 매맞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매맞는 일 가운데서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거. 근데 이건 작은 거예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거예요. 나한테는 불리해도, 나는 힘들어도, 나한테 좋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에 나오는 거죠. 주의 기도, 우리의 왕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내 유익을 자꾸 따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데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물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 속에 나는요, 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다짐해라. 뭘요? 순종하겠다고 다짐해라. 요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21장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대목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바울 못 말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나 힘들게 하냐고.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되겠다. 못 말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이요. 바울 지금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당신은 붙잡힐 겁니다. 결박당할 겁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당신은 고생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얘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래요. 야 네가 항소하지 않았으면 로마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황제 만나야 된다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로마까지 죄수로 가게 돼요. 풀려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가르니까. 죄수가 좋은 거예요? 풀려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수가 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가겠다. 그러니 말리던 사람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성경을 보니 한 명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 마리아.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런데 마리아는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약혼했을 때.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고 막 임신한 게 느껴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여인으로서. 지금도 황당한데 옛날 같으면요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자로서 오해를 받을 뿐만, 이거 오해가 아니죠. 배가 불러오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이 여자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믿어주겠어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버림받다 못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천사가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천연데 어떻게 임신해요? 야, 성령으로 그거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할 거래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날 거래요.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인, 남편을, 약혼 남자를 배신한 여인.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런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고요. 최소한 뭐예요? 파혼. 그것도 수치스러운 파혼. 이 여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이건 여자로서 치명적인 거라니까요. 완전 불리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내게 치명적이고 내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 애써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그 부흥하게 하옵소서만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진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많아지게 하옵소서, 커지게 하옵소서,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어왔던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교묘하게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과연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버지,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죽음의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죽음이라는 게 뭔 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요,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빠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복종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노예가 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길을 간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시더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버젓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할 때 나 잘 되는 것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목사님, 이 손해라는 말은 좀 빼면 안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하박국 3장 2절 그 중간에 있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수년 내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끌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든, 내가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든 내가 손해를 보는 거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간증거리 했었잖아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1200명이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00명 그 학우들 중에 제가 교수님 실수로 전체 2등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했는데 요거 알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거 시험 잘 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이 농담했던 것까지 막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쓰는데 막 글씨를 조그맣게 써서 빽빽하게 쓰면서 그 옆에 돼지꼬리 해갖고 이거는 교수님이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기억하실란가요?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그 교수님 며칠 전에 그 실수하신 교수님 만났어요. 그 교수님, 야, 나 너 A 플러스 준 줄 알았는데 A 줬냐? 교수님 진짜 너무하네. 교수님 저 A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체 A 플러스인데 교수님 것만 A 제로 맞아갖고 제가 평점 4.5점 만점에 4.43 맞아갖고 2등 했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성적 2 신청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1200명 중에 2등 한 적도 있다고, 기적적으로.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하면 강도사고 혹시 떨어질 테니까요. 전 떨어지리라고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시험 3교시인가요? 4교시인가? 3교시인가? 저기 목사님도 오래돼갖고 저도 오래돼갖고 전 더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가 시험 끝나자마자 1등으로 나왔어요. 계속. 왜?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 3번, 4번을 볼 정도로 빨리빨리 다 썼어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겸손한 척 하려고 조금 이상한 건 다 틀렸다고 했어요. 그냥 이상한 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래도 점수 커트라인보다는 위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엔 밖에 나가서 다음 과목 보는 게 낫지. 그래서 제출하고 나왔어요. 나오고서 그 시간에 봤던 그 문제집 참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다음 과목 거 또 막 보고 그리고 또 시험 보고 또 버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성적표가 안 돼.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갖고 막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서서는 떨어질만 하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교만하니.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길 바라고, 모두 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모두 다 집 하나는 갖기를 원하고,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두 다 연봉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두 다 내 자녀들은 다 인서울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모두 다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근데 너는 언제쯤 내 뜻을 고려해 줄 거니? 가만히 있어 봐요, 하나님. 아직도 멀었어.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내가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